말씀은 온전한 마음으로 자원하라. 몇 해 전 벌써 오래됐네요. 우리 고신축에 경향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요.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셔서 은퇴하실 때까지 교회를 섬겼던 서권태 목사님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을 가지고서 다윗의 그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묵상하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분의 설교 속에 대지가 몇 개가 기억나는데 첫째로 그의 헌신, 섬김의 동기는 신본주의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분은 굉장히 이제 그 신학적인 부분에 강조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다윗과 그 백성들이 그들의 생애 최고의 것을 바치는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였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했다. 그 결과가 그들에게는 이기지 못할 정도의 기쁨이 넘쳤다. 그 기쁨은 두 번째 대지에서 그 기쁨은 그것은 최상의 것을 드린 결과였다. 이 다윗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은금, 동철, 그 밖에 여러 가지 보석을 바쳤잖아요. 다윗은 오빌의 금을 3,000달란트 개인적으로, 그죠? 다윗 혼자 아주 좋은 은도 7,000달란트를 드렸고요. 천부장, 백부장 또 이렇게 그 어른들이 드린 헌금이 금이 5,000달란트, 은이 1만 달란트, 노시 1만 8천 달란트, 철이 10만 달란트, 그리고 보석들. 그러니까 정말 성전을 건축하고도 그렇게 솔로몬이 화려하게 건축하고도 남을 만큼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할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공사였다. 세 번째 대지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영적 그 관점에서의 묵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헌물을 드리는 영적 마음의 자세가 좋았다. 그 결과 그들은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을 위해서 다윗과 함께 잘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 제목 가지고 가면 온전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림으로써 그들은 성전을 성전되게 했다. 참 요즘은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환경도 어려워졌지만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시대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죠. 그죠? 상당한 전환의 시대를 또 만난 것 같아요. 요즘 매스컴들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TV 뉴스라든지 컴퓨터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거기서 재테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거기서 투기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죠? 그런가 하면 또 요즘 한창 청소년들과 이 나라를 흔들흔들하게 만드는 이제 가상화폐까지 등장해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을 하면서 사람들을 도박으로 초대하는 그런 환경.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휴대폰의 노예가 된 건 아닐까. 더 나아가서 돈의 노예로 전락하는 시대.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 더 나아가서 세상의 노예, 사단의 노예.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네 주인이 누구니?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까? 아니, 나는 누구의 종인가? 누구의 말을 듣는 자자이며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그죠?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하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습니까? 그 확신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다윗이 성전 건축을 그릇으로 삼아서 진리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 뜻을 찾았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수요일 또 주일날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들이 설교하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성전을 건축할 뜨거운 마음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누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요? 솔로몬에게 건축하라고. 그래서 약속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들었어요? 제가 수요일날 설교에서 신전을 세우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이다. 다윗의 모습 속에서 신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들의 열심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세우는 신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묵상을 합니다. 성전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성전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저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대답을 드릴게요.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강조하고 이게 뭐예요? 너희가 성전이야. 너희가 성전이야. 근데 성전은 어떤 게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 그렇죠? 예, 그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 어떤 의미 속에서 구별된, 그죠? 세상과 구별된 죄 없는 영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대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그곳에 계시면 그 성전도 그렇게 만드신다. 오늘 새벽 말씀에서 힌트를 가져왔어요. 오늘 새벽에 시편 135편이었는데요. 시편 135편 18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요.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게 뭐예요? 우상,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그래서 거기서 그것은 우상이었죠. 그죠? 어떻게 만들었죠? 사람이 만든 거였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존재. 그렇죠? 그런데 누구도 그렇다? 그것을 경배하는 자들도 그렇다. 그렇죠? 자, 그 대척점에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놓자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과 같다. 예. 우리는 신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과 같이 대접을 받게 돼요.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들이고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고요.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신다고요. 그것이 뭐예요? 성전. 그런데 그 성전은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세속적인 힘이나 물질을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을 거절한 의미 속에 들어있는 진리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성전은 세워진다? 샬롬 왕에 의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샬롬 왕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예. 그 모습을 그릇으로 삼아서 나를 비추고 사람을 비추면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모두 다 신전을 건축하려고 한다. 예. 사람들은 신전을 건축하려고 그래요. 신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에서 보여준 게 뭐예요? 그 창세기 6장 이후에 홍수 이후에 그들이 흩어졌다가 11장에 가면 뭐 하죠? 바벨탑을 쌓죠. 그죠? 바벨탑. 그런데요, 그 바벨탑에 남은 흔적이 어디에 있죠? 지금도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 신전, 그 바벨탑의 높은 자리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신전이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탑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신전이에요. 신전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나. 그럼 사람들이요, 그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요, 그 신을 더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은 신을 두렵고 신을 위하고 경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야 나를 해하지 않고 그래야 내게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들이 높아서 그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 나를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고 싶은 인간의 심리, 거기에 열심히 가미되어지고 특심이 가미되어지면 멋진 자기 바벨탑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걸 뭘 하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는 인생들을.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그게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 아니야. 거절하신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은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한 성전.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성령이 하시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수고하면 뭐만 남는다고요? 신전만 남는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들, 성령을 맛본 사람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 그래요? 성전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렇죠? 내가 짓고 있는 그 성전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당신이 건축하는 성전 누구를 위한 것이냐? 누구의 것이냐? 우리 대답할 수 있죠? 1절 말씀 볼게요. 본문을 1절부터 19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10절부터만 봤는데 1절.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예. 29장에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둔 다윗이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 사역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물을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에게도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꼭 동참해야 성전이 완성되어 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로 돌아올까요? 우리의 구원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요. 십자가 위에서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장사 지내지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의 완성이 다 보여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일은, 그 성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야? 네가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래요?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성전의 주인이에요. 다윗은 이 성전의 주인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 성전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밝힙니다. 다윗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 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극히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다. 내가 가진 은금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다. 여기서 나오는 제목이 뭐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렸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라. 그래서 다윗은 권고를 들은 백성들에게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 권고를 들은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요? 9절. 백성들은 어떻게 하여?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밤, 그죠? 향유 부은 여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가 가져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죠? 정말 주님의 장례를 준비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요만큼만 가져가도 돼요? 근데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이에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재산, 값비싼 향유,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 그렇죠?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뭐였어요? 예수님이 기뻐했어요. 더 크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여기서 뭐예요? 자원하여서 드리는 그 사람의 것. 아니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비교해 놓고 볼 때, 그건 제물을 뭘 드렸기 때문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그 중심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하는 거, 우리는 얼마나 예배에 중심을 들여서 예배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드리는 예배라서, 전도사님이 드리는 예배라서, 장로님이 드리는 예배라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인데, 온 마음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 만나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 내게 기쁨이 넘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기뻐했다고요. 자원하는 것들이었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자원했어요. 다윗도 매우 기뻐했어요. 이걸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완성, 천국 백성으로 완성을 바라보고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라.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를 수리하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헌금해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성전되어지는데 나는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데 나는 얼마나 여기에다가 정력을 쏟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에 얼마나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조금만 예배 시간 드리고 조금만 성경 읽고 조금만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루 종일 세상 이야기 생각하고 하루 종일 세상의 말하고 어쩌다 시간이 나가지고 성경책 들여다보고 성경책 들여다볼 시간이나 있어요? 하루 이틀 3일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이 수요일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새벽 예배는 얼마나 중요해요. 하루의 일과를 먼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 경건의 훈련, 그 영적인 습관, 그게 우리 속에 그냥 습관처럼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국말 하려고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영어를 말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뭐 어떻게 말해야 될까 먼저 생각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건 우리가 습관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말 영적인 부분이 순간순간 떠올라야 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아야 되고 순간순간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느끼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이게 뭐예요? 영적인 습관이 되어지는 사람이죠. 여러분 삶 속에 늘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금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보세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아이고 참 일이 잘 돼서 참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어떤 때는 좀 미워. 근데 사실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예. 입술로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생명도 주님의 것, 물질도 주님의 것, 시간도 주님의 것. 믿습니까? 이 고백이 진심이라면 주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의 요구, 백성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주님의 요구, 성도들은 순종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그 도전에 백성들이 뜨겁게 호응하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찬양은 다윗의 역대기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건희 회장이 소천했죠. 돌아가셨죠. 그죠? 운명을 했어요. 그의 재산이 아마 한 30조 정도 유산이 된다 그래요. 30조. 그 중에 60%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대요. 18조 정도를.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그죠? 우리는요, 그 사람들도 우리나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이 사는 삶에 그 돈의 액수는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그렇게 돈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 하루에 6끼, 7끼 밥 먹나요?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은 사실 한계가 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아버지나 그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좀 배워야 될 부분이지 않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드려야죠. 여러분 떠날 때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가세요. 아멘 안 하죠.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성도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정체성. 나는 천국 백성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땅 떠날 때 가져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부자라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당대에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해요? 나그네라, 거류민이라. 이 우리의 모습을 보도록 하신 거죠. 그는 평생 최고의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왔는데도 그는 그 권력에 취해버리지 않았어요. 그죠? 다윗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마리 어린 양과 같았다고요. 그래서 항상 했던 말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그 고백 앞에 뭐야? 나는 당신 앞에 있는 한 마리 양입니다. 그죠? 여기서 지금 뭐예요? 나는 요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잠깐 살다 가는 나그네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덜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람이 죽으면 남겨두고 갈 수밖에 없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죠. 누군가가 그랬어요.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만 천국에 가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천국에 가서 좀 많이 찾고 싶으면 천국에 많이 쌓아두세요. 그리고 그건 지극히 마땅한 것이고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수고했던 사람들의 그 때 묻은 자리들, 그 물질들, 그죠? 거기에 손을 댄 사람하고 그 후에 오셔서 어떻게 건축되어졌는지도 모르고 성전 건축과 거리가 먼 거리에 있는 사람하고 느낌이 같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 천국은 누가 지은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그거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미술을 그려놓은 사람들이 왜 그 작품을 남에게 못 주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작품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이 내가 지은 것이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그죠? 그 성전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우리 사역자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직분자들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친 몸으로, 억지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 번쯤 자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했듯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섬김의 아름다운 열매, 여러분 속에 먼저 기쁨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속에 정말 평안함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바라다 볼 아름다운 성전과 아름다운 열매들이 쌓여있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더 힘을 얻어서 더 힘차게 섬기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영혼들을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참으로 자원하는 마음, 그런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도 기뻐했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있는가 물으시는 주님 앞에 나는 누군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셨고, 나의 나된 것은 어떻게 되어진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며 이런 직분을 주셨으며 이런 기회를 주셨는가를 묵상함으로써 다시 한번 나도 다윗처럼, 나도 귀한 주의 종들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겠노라 결단할 때 주님 그 결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은혜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